오늘 설교는 기도하면 나타나는 것들, 기도하면 생기는 일,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일 5가지에 대한 설교를 오늘 말씀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어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믿고 예배하고 그래서 많이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그 어떤 그 기관으로는 관계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와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고 막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 중에 눈이 장님인 사람은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보지만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또 눈을 멀쩡히 뜨면서도 생명에 걸려있는 사람은 빨간색은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 영이 죽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영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영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도 성령님 찾고 하면서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영을 관계한다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다르게 그 영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은 영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있으니 그게 바로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인간의 영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기도라는 것이 신앙의 생명이에요. 믿음의 생명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성경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 얘기는 약 6만 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그 사람들이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했던 그런 장부책이요. 그런 관계하고 했던 여러 가지의 그런 기록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책인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오직 이 기도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기도로만이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고 기도로만이 관계하는 기도와 믿음은 하나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하고 관계하기 위해요. 기도해라 그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더 세밀하게 더 직선적으로 아주 더 밀접하게 가르쳐준 말씀이 뭔 말씀인 거니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교회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은 이 땅에 있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하려고 막상 해보면 기도가 잘 안 되죠. 저는 70평생 예수를 믿고 거의 한 36년 동안을 35년 동안을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지만 아침마다 35년을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기도 힘들어요. 기도라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도 필요합니다. 계절이 좋지 않으면요 더워서 기도 못 합니다. 겨울에는요 저 뉴욕에 있을 때 얼마나 추운지 히터 못 틀면 기도 못 해요. 여름에는 에어컨 안 틀고는 기도할 수 없죠. 그래서 아주 기도하기에 불편한 때가 있고 불편한 장소가 있고 그러죠. 추워서도 못하고 더워서도 못하고 시끄러워서 이렇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봄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 설교 말씀을 지지난주에 준비를 했다가 지금 밀려서 오늘 하는 건데, 이 봄철에 아침에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에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급할 때 막 급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조금 편안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쌓아서 내 영혼의 생명을 쌓고 하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에스더서라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 민족을,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너무나 막 다급하니까 막 금식을 막 3일 금식을 하면서 매달려 기도했을 때 바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주 기도하기 좋은 계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비상사태에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체감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날마다 뉴스를 이렇게 세상 뉴스를 보면서 정말 너무 깜짝 놀라요. 너무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은 이 팬데믹 19, 이 코비드 19이 끝나가고 있는 지금쯤에요. 여러분 한번 바깥에 나가서 물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한 20%에서 25%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이 풀리고 중국이나 인도가 풀리고 이렇게 다 나라들이 조금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침체되어 있던 것을 올리기 위하여 그 나라에서 말도 못하게 많은 소비량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물가는, 미국은 생산이 없어요.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마 미국은 지금보다도 또 25%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과거에 팬데믹 전에 10불 했던 것이 지금 17불, 18불, 20불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더블로 뛰어버려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미국의 부동산 값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치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값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뭐가 올라가죠? 주거비 렌트비가 올라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하겠지만 조금 있으면은 렌트비가 이제 또 움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제 인트레스트가 지금 굉장히 낮은 2%에서 3%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올라가요.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돈의 가치가 무거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뭐 고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덜 하겠지만 우리처럼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 애굽의 그 왕이 핍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벽돌을 찍는데 거기에 그 벽돌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집을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백돌 양을 막 늘리라고 그렇게, 그런 아주 엄청나게 도무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사람들이 뭐를 했죠?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이게 기도를 해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넘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라는 그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줄기를 한번 잡고 이런 어려운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워, 건강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어려운 일을 한번 이겨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5가지의 신비로운 일, 기도를 하면 5가지를 만나게 된답니다. 기도를 하면 5가지의 일이 벌어진답니다 라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를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을 하려면 사람에게 말을 하죠. 그렇죠? 개하고도 노는, 동물하고 노는 사람은 동물하고도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해야 돼요. 다른 걸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뭘까? 죽은 사람은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죽었는데 뭐 대답을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대답을 하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걸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방법을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그 철학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요, 자기 양심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요. 자기 인격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선하고 거룩하고, 그 성경도 그랬죠. 율법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의롭고 아주 신령하게 기도하는 거 아주 신령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막 사랑으로 만한, 그래서 아주 많은 변화를 갖고 막 그렇게 하여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 기도, 우리 성경의 율법자들이 하는 기도도 바로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추상적이요, 그냥 어떤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체험이나 어떤 나타남이나 어떤 만남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종교적인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깊이 있게, 절에 특별히 주음 같은 분들은요, 아주 뭐 깊이 있게, 그래서 아주 그냥 목욕 재배를 하고 아주 그냥 막 몇 시간씩 그냥 자기를 달래가면서, 그리고 자기를 한번 변해가고 막, 그래서 작은 석가가 돼보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뭐,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가, 저는 기도를 할 때 이런 5가지의 일이 일어나야 된답니다. 5가지의 일이 벌어진답니다. 5가지의 일이 생긴답니다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회 조지 박스라는 사람이 1600년도에 광명의 기도, 그래서 이름이요, 쾌커의 교회라는 교회가 생겼어요. 침묵의.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들에 가면은요, 침묵의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침묵의 기도하는. 그래서 자기 속에서 광명을 찾는 그런 아주 멋지죠. 아주 그냥 고상하죠. 그래서 뭐 엄청난 지성인들이 거기에 막 쏟아져 들어가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함석훈이라는 사람이 그걸 갖고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 그래가지고는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어, 그 형제 다 자매야. 그래서 다 자기네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무엇이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기도를 할 때 누구를 만나야 돼, 어떻게, 이런 거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그런,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함석훈 씨 강의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 1960년대, 70년대
그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 중에 함석훈으로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그 문선명 씨하고 비슷한 그런 세대에서 아주 지적 높은 그런 것 하고 없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으니까 빛의 광명을 찾아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빛이 막 자기 속에 들어오고 막 이런 뭐 이상한 그런 아주 그래서 극대화 자기의 그 신경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영이라니까 영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종교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이걸 좀 잘 먼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상식적 이론적 아니 성경이 알고 있는 그 교회의 정의 교회에 대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교회라는 곳에 그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어줄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딱 만들면 그 분리하여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과거는 전쟁을 하다가도 교회 속에 들어가잖아요. 도둑질을 해갖고 교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그 안에서 집행하지 않았어요. 종교에서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면은 교회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딱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영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꿔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곳이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부터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교회의 몸이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요 또 예수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다. 왜냐하면 기도로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연에게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요 자연이 곧 인간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다. 하나님하고 자연은 하나다.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모르니까. 왜 영이로 계시니까 인간이 영이 죽어서 그 기능적으로 도무지 관계할 수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뉴욕에 있을 때 내가 뭐 자꾸 그 유명한 무당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그 백호도사 그 사람은 귀신한테 교제를 해요. 귀신하고 귀신이 존재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귀신도 존재하는데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겠어요?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아주 한심하게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뭐래요? 알지도 못한 신에게 가서 절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기도하는 거는 바로 내가 그냥 슬쩍 그냥 엉벌엉벌하고 기도가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그는 하나님하고의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너무나도 귀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와 믿음과 예배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이 땅에 와서 보여준 것이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예수님이 했던 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죽어서 사흘 됐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이렇게 나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나사로가 깨어난 거를 무슨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영이 살아났다고 그런, 이게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성령이 몸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죠. 그럴 때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써져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지금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무엇이며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못 만나죠. 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사가 내게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알고 믿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고 주무럭거리고 같이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오간의 기능으로는, 우리의 인격과 이런 걸로는 될 수가 없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 속에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여 알고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라는 곳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이런 깊은 관계를 하는 것인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애화집에서 이런 게 나와 있어서 내가 하나 예화를 들게요. 옛날에 로마 황제가 이 개관식이라는 한 그런 얘기가 기록에 있더라고요.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서 그런 많은 그 수고하고 승리했을 때 그 수고에서 거기서 채취한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군대가 획득한 그 전략물과 그 포로들을 끌고 이렇게 개선을 하잖아요. 그 개선을 할 때 그가 왕이 그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그걸 갖고 도는. 그럴 때 막 로마에 막 어마어마한 그런 행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로마의 개선식, 그렇게 왕이 개선한, 그렇게 이루어질 때 막 다들 막 난리죠. 막 쫙 절제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왕의 가족은 이제 왕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떤 그 어린애 하나가 왕이 그렇게 하고 막 가는데 거기를 막 뛰어가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경호하고 있던 경호원이 저 자식 저 어떤 놈이야? 그럼 막 붙잡고 막 못 가게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그래? 내가 왜 가는데 왜 네가 막어? 그러니까 야 이놈아, 왕이 가는 자리에 네가 가면 큰일 나. 네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네들한테는 왕이지만 나한테는 아빠야. 아빠니까 그런 위험이고 뭐고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그냥 아빠를 만나러 간다 이거야. 그리고 그 아빠를 만나서 끌어안는다 이거야. 여러분, 로마 황제가 더 위험 있고 더 권위가 있고 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위험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하고의 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누가 나에게 호령한다고, 누가 나를 가로막는다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바로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왕도,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갔다가 어쩌겠어요? 그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나 아빠야 비켜, 그러고 뛰쳐나간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한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들어갈 때, 성전을 들어갈 때,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위치부터, 나의
나의 포지션부터 파악을 하고 교회에 시작을 하라는 거죠. 교회는, 아니, 기도는 누구를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을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 내 이름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효용을 맛볼 수 있고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하고의 이런 소통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백악관에 얼쩡거려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주님이 우리.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기도만 시작하면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그 응답으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자기를 만나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나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면 남편이 변화된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이렇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그 상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변화되고 이렇게. 저는 아침마다 여기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하고 만나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목사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한국에서 아주 심하게 이렇게 개척을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조금 등한히 했어. 애가 둘이 있었는데, 남자 사내애만 둘이 있었는데, 큰애는 조금 괜찮았는데 둘째 애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술을 먹고 그냥 막 이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성장을,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애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막 교인들이 말리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래도 자식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임을 하고 이렇게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친구도 없고 영어도 안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되고 이거 질서가 잡히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하지만 문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냐? 얘가 여기 와서 시간이 흘렸어요. 이렇게 말이 금방 통하죠. 한 2, 3년 지나니까. 또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많이 생기죠. 미국 문화에 익히기 시작하니까 이 아들이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던 그보다도 더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밤을 새고 더 애박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에 들어오면 아침 새벽에 들어가지고 술이 돼가지고 술을 먹고 녹초가 돼서 막 난리가 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그런 때에 이런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한국에서 이런 모든 걸 다 버리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자식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을 내가 키우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부모가 그 정도는 돼야지 이 자식을 좀 바로 올바른 길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압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은 아들이 그 기도를, 아빠의 그 기도를
어렴풋이 들었던 거예요. 아빠의 볼에서 뜨거운 눈물이 자식의 볼에 떨어지니까 그 자식이 아빠의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아빠, 내가 너무나 잘못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한국을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아빠,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믿고 살겠습니다. 비슷한 제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국적이 바꿔졌다고 그래서 자식이 삶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환경 처지가 했다고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요, 그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도로 꼭 사람을 만나고, 기도로 꼭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하면은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마귀를 만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만나면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합시다.